오늘은 대우리문답 53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일, 그리스도의 승천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53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53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답. 예.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을 이제 읽고 한 주에 한 문씩 배우고 있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이 있고 소유리문답이 있는데 그건 분량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대소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소유리문답에 비할 때 이 대우리문답의 장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소유리문답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28문에서 그 한 문답에서만 부활, 승천, 우편 좌정, 재림 이렇게 간략하게 네 가지로 개관하고 그것으로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우리문답 53문인데 51문에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네 가지를 개관하잖아요. 딱 그거와 똑같고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51문에서 소유리문답 28문과 똑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척척척 네 가지로 개관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살핍니다. 부활할 때 어떻게 높아지셨나?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요. 또 오늘 승천하실 때 어떻게 높아지시나?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어떻게 높아지신 게 되고 거기서 특별히 기도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높아지심을 나타내시나? 그러면서 한 문 한 문 이 다루는 내용, 고백하는 내용이 대단히 성경적이고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리문답의 장점이 있는데요. 핵심을 명확하게 딱 제시하는 것입니다. 뼈대가 확 드러납니다. 반면에 이 대우리문답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면 그 생선의 가운데 뼈만 아니라 살이 통통하게 붙어 있어서 먹을 게 많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대우리문답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잊혀진 요리문답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대우리문답을 즐겨 낭독하거나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대단히 희소합니다. 아쉬운 일입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강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높아지신 모습을 부활 때부터 높아지시는 거잖아요. 무덤에 계실 때 이제 최악으로 낮아지셨다가 이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것부터 높아지시는 건데 자신의 높아지시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부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이 승천, 이것을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주시고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확 보여주시면 좋을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높아지신 모습, 부활하신 거, 죽음을 이긴 그 강력한 몸, 그 몸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그 앞에 무릎 꿇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부활 때부터, 높아지신 다음부터는 결코 자기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안 보여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부활 때부터는 사람을 아주 구별하셔서 대하신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요, 주님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하면 부활 이전에, 그러니까 높아지시기 전에 낮아지셨을 때에도 하늘의 영광,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본유의 영광을 대개 숨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낮아지셨을 때는 함부로 대하는 일을 많이 겪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을 가리셨으니까. 에이, 뭐 목수의 아들이 네가 뭘 안다고 무식하게 배운 거가 뭐라고, 이런 하대를 받으시고, 심지어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일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다 숨기시니까 그런 수모를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기의 영광을 숨기시는 와중에도 표적과 말씀으로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알만한 증거들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 가시적으로 영광을 다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다닐 수가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표적과 그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믿으면 알 수 있게 하여 주신 그때에도 믿지 않는 악심을 품은 자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맨 처음에는 다 터놓고 말씀하시다가 알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내 믿지 않는 악심, 불신의 악심을 버리지 않은 일반 대중에게는 그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식들, 할례받은 사람들, 말하자면 세례교인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계속 분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주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 중에서 현저한 일이 됩니다.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나중에는 알 수가 없게 하신 거예요. 비유로만 말씀하시니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었다. 돌밭에 떨어지니까 안반 위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오다가 말라버렸다. 그런 얘기가 뭡니까? 농사 짓는 얘기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새로울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만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뒤에는요, 이런 일종의 은폐가 훨씬 더 현저해집니다. 그나마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바리새인들, 헤롯 땅들, 이런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시잖아요. 그리고 논쟁도 하시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뒤에는 결코 그들을 상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숨기고서라도 나타나실 법한데 안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몸은 오직 친제자들에게만 보이십니다. 승천하시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생각하는 중인데, 높아지심의 첫 번째인 부활, 높아지심의 두 번째 단계인 승천, 오직 주님의 친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세대의 시대의 성격을 주님께서 정해주신 거라고요. 우리 시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시대든 지금 높아지셔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이 시대의 성격은 가시적인 영광을 내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알도록 하신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성격입니다. 이 종말의 세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아직 이 종말의 시대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역사의 마지막이 시작되었고, 이제 다시 오심으로써 역사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정적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종말을 시작하시고 이 종말의 세대를 닫으실 요 역사의 성격이 뭔고 하니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 시대입니다. 눈으로가 아니라 귀로, 주로 귀로. 그래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어린 사람들 생각에는 에이, 나 같으면 짠 하고서 영광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믿는 게 아니라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다 나타나면 역사의 끝입니다. 더 이상은 믿고 어쩌고 할 게 없어요. 그 시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갈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사람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주 앞에 꿇을 것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러나 큰 두려움 가운데 산들아 나를 덮어다오 하면서 그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사람들이 있고, 영광이 가시적으로 확 나타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멘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하는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마지막 때에 그러는 것이고요. 그러기 전에는 아까 낮아지셨을 때에도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 자신의 말씀으로 사람을 분리하시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계속 나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말씀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으로 갈 사람과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를 사람을 계속 나누어 가시는 것입니다. 분리 작업입니다. 참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런 분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라고요. 두려운 일이라고요. 공생애 내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21장 중에 제일 긴 장이거든요. 무려 절수가 71절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뒤에 주님께서 그 너무나 센세이션한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면 주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긴 강설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긴 강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강설을 딱 듣고 나서 대다수의 무리가 주님을 다 떠납니다. 희한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면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데 그 이상 설교는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안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은 어렵네, 내가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 떠납니다. 그래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친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된 복음이 딱 선포되는 그 자리는 사람을 가르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은 어렵다, 내가 못 받겠다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분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용서받을 죄인과 끝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이런 식으로 갈라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승천, 높아지신 뒤의 영광을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전할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그걸로 딱 닫습니다. 그 사람들은 봤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 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이제는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는 데서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고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자들, 자기랑 똑같은 밥 먹고 잠자고 용변 보는 똑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용서받을 죄인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계속 갈라가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경고와 두려움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오늘 유일하게 질문 하나 드린 게 그거잖아요. 왜 그리스도는 자신의 높아지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감추시는가? 이게 큰 신비인데, 신비이면서 하나님의 인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죄인들을. 그러면서 구원받을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비한 사람들을 골라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53문의 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부활하신 뒤에, 그러니까 그 승천하실 때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뭐냐, 그걸 묻는데 답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 40일이 있었잖아요. 땅에 간헐적으로 나타나시고 숨기시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 40일 때의 기간을 먼저 다룹니다. 각주 232번까지 해당되는 그 내용이 그 승천하실 때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야말로 40일 뒤에 승천하시는 그 장면. 두 번째는 승천. 첫 번째는 승천 전에 40일, 그 다음엔 승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하늘에서 뭐 하시나, 그렇게 대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을 각각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부분은 뭡니까? 한마디로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셨다, 그것입니다. 이걸 잘 보면,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된 소식인데 이건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저기 하늘에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땅 위에 건설하시겠다, 수립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높아지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누구가 모든 민족, 셈족, 함족, 야베족 상관없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황제, 그런 왕, 그런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지 그 사람의 명령을 내가 들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금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모든 땅에 대한, 지구 전체에 대한, 온 우주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 밑에, 내 발 밑에 무릎 꿇어야 할 사람들이고, 그러니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 말을, 내 분부를 전해서 지키라고 해라 하고 자신의 대사들,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어느 국가단체나 어느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명했으니까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전하면 됩니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랍권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잡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죽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게 그리스도의 명령이니까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신 왕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처음에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승천에서 높아지심을 말하는데, 아니 승천 전에 사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한 게 뭘 이게 높아지셨다는, 승천의 높아지심을 말하는 거야? 그것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대위임령, 거대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명령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승천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대한 능력을 가지신 왕으로 이제 말하자면 등극하시는 거거든요, 승천은. 그러니까 등극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그 대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권위고 대단한 높아짐입니다. 둘째 부분은 뭔가요? 이제 승천 그 자체입니다. 하늘로 오르시는 거요. 뭐라고 거기 나왔습니까?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우리의 본성을 지니고서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에게 승리를 거두시고는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눈을 확 끄는 중대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두 번 나오잖아요. 우리의 본성을 지니고서,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서. 힘이 나십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신자 성도 여러분과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승천은 원래 이분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아드님이시니까 하늘에 계셨는데 그분이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고 언젠가 다시 내려오시겠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운동을 그리스도께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전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원래 계셨던 하늘로 단순 복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다가 일 다 끝내고 원래 자리로 복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의 본성이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입은 그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 뜻하냐면 이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지으신 원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그 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입으시고서는 놀랍게도 그 육체와 영혼 그대로를 안고서 하늘로 아버지 품속으로 직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다웁게 하나님의 모습을 아무 부족함이 없이 이지러짐이 없이 다 나타낼 수 있게 되시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랑과 기쁨을 나누면서 영원히 사는 그 자리로 사람의 몸을 입고 딱 가신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미래입니다. 이게 인간됨, 사람으로 사는 거의 정점입니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그 다음 말 더 멋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의 역사관이잖아요. 바울 사도의 눈에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둘째 사람이면서 이제 다시는 아담이 없어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고 대표자죠. 그리스도께서 새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래 하는 우리 초등학생이 있을까봐 제가 어제 그 찬송 공부 끝나고 간식 먹는 시간에 들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3월 초순에 우리나라에 저기 계룡대에서 임관식, 소위들, 이 군대의 소위들, 소위 계급장단은 임관식이 있답니다. 그래, 육군사관학교, 공사, 해사, 이 3사관 학교 졸업한 생도들을 하고, 또 학군단에서 각 대학에서 장교 훈련을 받았던 이른바 ROTC들하고 간호장교들까지를 포함해서 약 5,000명의 새로운 장교들이, 소위들이 나온답니다. 그래, 대통령이, 지금은 어렵게 됐으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자리 참석해서 이 소위 계급장을 달아준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참석하게 될, 이번에 훈련을 마치고 소위 임관할 5,000명이 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기 이거 소위 계급장 달아줍니까? 5,000명인데 하루가 1,440분이거든요. 1분에 한 사람씩 달아주어도요, 5,000명 다 달아주려면 3일 반을 안 먹고 안 자고 다 그걸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는 5,000명 우리 초급, 초임 장교들 절반은 아마 이 추위에 다 쓰러질 겁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임관식 어떻게 합니까? 안 가봤지만 분명합니다. 대표자, 대통령상 받을 사람, 국방부 장관상 받을 사람, 아마도 국무총리상 받을 사람, 대표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운동장에 도열해 있습니다. 대표자 사람이 격려하고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소위 이 계급장을 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그 시간에 박수 칩니다. 그런데 박수 부대입니까? 그냥? 아닙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대표자가 소위로 임관하는 순간에 모든 훈련을 마친 그 예비 사관 생도들, 그리고 이 ROTC 될 사람들은 그 시간에 사실상 소위로 임관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차가 있습니다. 대통령 상 받는 사람은 그 시간에 1번으로 여기에 계급장 다는 것이고,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5,000명은 나중에 이제 그날로 이제 그 계급장을 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대표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머리, 우리의 대표자로서 1번 타자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궤적이 자기 혼자 하려고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표자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운동장에 있습니다. 뭐 합니까? 박수 칩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상 받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이 설렙니다. 그 다음엔 내 차례입니다. 반드시 그 차례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어제가 나의 내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길이 내가 반드시 가고야 말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많이 알려줍니다.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승천할 날을 대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모릅니다. 영광의 길이 어디 있는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 하시면서 그 길을 쫙 내셔서 진짜 하늘로 가는 직행 도로를 내시고 그 길로 스스로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길은 뚫렸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오라 하십니다. 이 길로. 근데 좁은 길입니다. 오는 사람 적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이제 승천을 대기하면서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성격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역사의 성격을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가시적으로 육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고, 그러면 그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이미 역사의 끝이 온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날이라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시대요, 동시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게 그 영광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러나 그게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단순한 소망이나 무슨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될 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높아지심이 뭔가? 그게 핵심인데, 원수들에게서 승리를 거두시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왜 높아지심이 되는가? 여기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원수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함부로 대했고 사형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은 뭡니까? 니들이 나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왕좌에 올라간다 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높아짐이요, 등극하심으로써 모든 원수들에게 승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자가 되셨고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셨습니다. 마지막 셋째 부분,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뭐 하시나 하는 일을 네 가지로 우리 요리문답이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시고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때까지 친히 거기 계십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신다는 이 말의 뜻을 2주 전에 이 높아지심을 개관할 때 이미 교우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을 받으신다고 할 때 이 선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승전하신 왕으로서 당연히 거두신 전리품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왕이 승리하고 개선할 때 멋진 백마를 타고서 개선문을 지납니다. 그러면 그 도로 양옆에 온 백성들이 도열에 서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우리의 왕을 높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여져서 따라오는
포로들과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개선하는 왕이 선물을 받으시는 목적은 여기 보면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신다 할 때 그 사람들이란 자기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선하는 왕이 선물을 받으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선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선물을 받으시는 것과 그 백성,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일단 왕이 선물을 취하시고 전쟁에서 이긴 왕이니까 모든 건 다 자기 거예요. 정복한 지역의 모든 것은, 좋은 것은, 보물은 다 왕 겁니다. 일단 그래서 자기 것으로 취하시고 받으신 다음에 이 자기 백성들에게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승전하신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은 사도와 목사다 그랬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그 승천하시는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전리품처럼 나누어 주시는 좋은 선물은 주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이게 있어야 살거든요. 이게 있어야 먹고 배부르고 영생으로 가거든요. 그래 자기 백성을 하늘로 자기 있는 곳으로 오게 할 유일한 힘의 근원이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전할 사도와 목사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68편 18절에서 그 여호와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선물을 받으셔서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을 살폈고, 이 시편 68편 18절을 에베소서 4장 7, 8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어떻게 사도와 목사에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을 지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승천을 다루는 오늘 이 53문에서는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각주 235번의 마지막 증거선구, 236번 바로 위에 있는 증거선구,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디 있고 왼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비유어잖아요. 주로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여서 오른손 힘쓸 때는 오른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발휘하셔서 그런 뜻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래,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때 그리스도가 받은 선물은 말하자면 무슨 포로는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면 왕이니까 선물을 받습니다. 왕은 그런 분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는다고요. 왕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엄청난 큰 값진 보물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신입니다. 성신을 받으면 뭐 합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그 성신과 함께 영원히 그냥 사시려고, 혼자 즐기시려고 성신을 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오는 좋은 점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으로써 성신을 아버지께 받고, 받은 성신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얼마나 표현이 생생합니까? 물을 붓듯이 말이에요. 찔찔찔, 구약시대 같으면 정말 찔찔찔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는 셈이라면 이제는 확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성신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선물을 받아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말씀과 성신, 성신과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인 성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높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과 성신으로, 성신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그 19, 20절에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성신을 보내시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말씀을 주심으로써 말씀과 성신으로 성부성자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다 받는 것입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면 최고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아파트 한 10채쯤 가지면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주 보잘것없는 선물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신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와 목사 그리고 성신께서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 나머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다 그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마련하시고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때까지 친히 거기 계신다. 말하자면 어린 사람들도 이해하도록 쉽게 말하면 지금 신랑이 백마를 타고요. 멋진 백마 탄 신랑이 이제 근데 우리 신랑이 왕입니다. 왕 위에 오르면서 그 신부인 그 백성과 함께 살 궁전을 마련하러 하늘로 가십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신방을 꾸미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신부가 바라고 생각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랑이 있는 그곳, 어서 가서 신방에 들어갈 그거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뭐 백악관이든 그게 청와대든 크레물린이든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이방 저방 당선자니까 이방 저방 이제 수리하고 단장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사람이 별 관심이 없고 아니 나는 엊그제 꽃가게 하나 냈는데 그거 잘 해봐야 되는데 난데없이 무슨 청와대고 백악관이고 무슨 크레물린이야 난 가기 싫어 이런다든지 아니 나는 한 달 전에 인터넷 쇼핑몰 하나 개통해서 수입이 꽤 쏠쏠한데 아니 거길 내가 왜 들어가 이런다면 그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이 어디 갔나 신랑이 어디 갔나 하늘로 간 것입니다. 하늘 궁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하러 신랑으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신부가 바라고 생각하고 살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왜 위의 것을 바랍니까? 하늘이 내가 들어갈 궁전이고 내가 살 곳이고 신랑이 이미 거기 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종교개혁 시대 이래로 예배를 시작할 때 개혁교회에서 늘 하는 첫마디 말은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눈을 드십시오 하는 그것입니다. 뭐 눈을 들어서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면 뭐 보입니까? 천장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눈으로 보이는 이 가시적인 육안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시대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셨나,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매주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때 전주가 울려 퍼집니다. 프렐류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이제 반주자가 프렐류드를 연주할 때, 그때 어떤 열심히 있는 우리 신자들은 주님, 우리 둘째 아들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나쁜 거겠습니까? 많은 예배에 제대로 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가 딱 시작될 때는 반주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주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고요한 가운데 나의 모든 소원,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가라앉히고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영광,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머리로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그분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무슨 자기의 이런 오만 가지의 그 간곡한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딱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 그게 딱 끝나고 나면 시편 낭독, 그리스도의 기도가 울려 퍼지고 바로 영광송,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계시는 그 영광송을 입을 열어서 찬송하게 되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신으로 계신다 하여서 영광송 다음에 성삼위송을 부르고 그 성삼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경배송을 드리면서 예배가 점점 더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주가 시작될 때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마음 준비는 끝나야 하는 것이고, 예배당에 와서 고요하게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 준비를 하다가 이제 눈을 감고 전주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신실한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신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듣고 성신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배 시간마다 경험합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매주 현실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그리스도, 저희의 구원자, 저희의 중보자요, 대표자요, 머리로 세워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사신 것과 죽으신 것과 무덤에 묻히신 것과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것, 재림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저희와 무관하게 하시는 것이 없고 다 저희를 위하여 하시며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시오니, 그리스도는 은혜 자체이시옵니다. 저에게 이러한 그리스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대표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여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셔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인 저희가 하나가 되어 일체로 이 땅에서부터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되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 사역자를 쓰셔서 친백성들에게 하실 주님 자신의 말씀을 늘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